저는 이렇게 따르라 네 번째 시간으로 목자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퀴즈를 내면서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좀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자, 계산기를 발명한 과학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굉장히 격한 운동가 출신입니다. 종교에 대한 독서와 고찰을 멈추지 않았던 20세에 회심했던 크리스찬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에 썼던 자선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17세기 프랑스 사람이에요. 과연 누굴까요? 화면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인데. 굿 타이밍. 예. 제가 17세기 사람이면 제가 한 300년째 지금 생존했나.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위대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사업가라는 사람이에요. 자, 팡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썼던 이 팡세라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는데, 이 책은 여러분 17세기 당시 유럽의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팡세는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시대,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하나의 에세이집을 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모여있는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언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하고 굉장히 깊고 신비로워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꼭 내서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이 물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해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질문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단편적인 대답들이었지만 이 질문에 빛나는 엄청난 성찰을 그는 그 책 속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유명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 사람의 표현,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앞에가 수식어가 있어요. 인간은 실로 가장 연약한 존재이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설명,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동시에 지극히 위대한 존재다. 앞에 보면 문구가 좀 나와 있죠?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어요. 요즘 우리 교리대학에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팡세가 바로 그걸 쓴 겁니다. 이분도 소유리 문답을 봤다는 걸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팡세는 또 하나의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런데 불행한 사실 하나는 천사를 흉내내야 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삶이 짐승 같을 때가 있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 무료한 반복되는 일상에서 의미를 못 찾아서 아주 몸살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애가 예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있었어요. 얘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눈만 뜨면 게임을 해요. 학교를 당연히 안 가죠. 자퇴했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오직 온라인상에서 게임으로만 해요. 부모님이 집에 있는데 얘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니? 라고 했더니 얘가 뒤도 안 들어보고 옆도 안 들어보고 앞도 안 들어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요. 저 또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게임을 오래 하니? 게임 8시간 힘들어. 10시간 중노동이야. 그거 손가락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냥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요의 이유가 생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파스칼은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지금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그의 20대의 나이에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건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참 천재들은 요절을 빨리 하는 거예요. 39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분이죠. 그는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팡세라는 글을 모은 거예요. 그의 팡세에 나와 있는 이런 주옥 같은 진리의 내용들은 대부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진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들자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앞에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길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구를 던집니다.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산다. 인간이 양과 같다는 통찰, 저는 정말 놀라운 일가라는 통찰을 저는 봐요. 인간이 양과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관계를 선택하라 해서 충분히 다뤘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폈던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삽 또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통 목자와 양의 관계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다 딱 집어넣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을 쓰셨던 이 다윗의 이 시, 다윗의 이 찬양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냐면 베들레헴 변방의 목동 출신이에요. 맨날 양을 쳤던 사람이죠. 그러니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를 할 때 저는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독특한 이 양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비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양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져본 적이 있나요? 예, 가까이 가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제 설명이 아마 찰떡일 거예요. 자, 양은 성경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양은 좀 연약합니다. 둔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양은 생존 비법 딱 하나예요. 목자 말을 잘 들으면 돼. 목자가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면 그냥 그대로 따라다니면 돼요. 자, 그래서 양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첫째, 집을 나가면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눈앞에 먹이가 있는데 먹이가 이게 내 건지 아닌지도 잘 몰라서 가까이 가서 보고 형태를 본 다음에 내 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가면 찾아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또 하나 양은 시력도 나쁘지만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데려가가지고 물 먹어라, 이거 먹어라 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양은 배고파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양이 좀 잘 자빠져요. 그죠? 자빠진 양 보셨나요? 근데 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좀 일어나는 게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신체 구조가 독특하거든요. 양이 위에는 좀 뚱뚱하신데 아래가 좀 얇아요. 넘어지시면 이게 무게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팔다리를 획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선 에에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목자가 이거 발견을 못하면 얘는 30분 안에 죽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가스가 부풀면서 기도를 막아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양은 그래서 특징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보면 왜 이렇게 그 공격용이라든지 뭐 방어용 무기들이 좀 장착이 돼 있잖아요. 뭐 사자를 봐도 그렇고 뭐 코끼리를 봐도 그렇고 뿔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 이빨이 있거나 뭐 발톱이 있거나 막 그래서 이렇게 힘을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힘없는 동물들도 보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자신을 엄폐하거나 은폐해가지고 보호색을 띠죠. 그렇잖아요. 그죠? 보호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러한 장점이 전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확 흐르면 입을 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뭐 양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자 같은 아주 이 난폭한 맹수가 달려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총으로 쏴서 죽인다 이렇게 무서운 분들 도망간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죽었네 하고서 에메 이러다가 잡아먹혀요. 힘 한 번 못 쓰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 양은 그가 살아가는 생존 비법은 그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양과 같은 인간이라면 도대체 그 양과 같은 인간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인간은 양처럼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양은 소나 말과 다른 점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도 나쁜데 귀도 안 좋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속도도 늦죠. 그러니까 막 애들 다 가는데 저 혼자 막 떠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 다큐 같은 거를 보면 대낮에도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돕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이탈한 양 하나가 눈에 딱 띄죠. 전광석화 같이 가가지고 발톱으로 확 잡아서 올라가 버려요. 그 양은 그냥 뭐 순식간에 끝나는 게 목자가 늘 그 양치기 개와 함께 무리에서 이탈된 양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목자 업무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집도 못 찾고 잡아먹히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어요. 이 땅의 즐거움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해요. 이 죄를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역시 아버지가 계신 저 좋은 천국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양의 신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은 우리가 아무리 비싼 거로 나를 포장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그 존재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표현대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지 말아야 될 길에 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인데 제가 살폈던 이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아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함의 근거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유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느낄 줄 압니다. 판단할 줄 알죠. 그리고 유일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인격적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말은 하지 말고 우리 5초 동안만 인격적인 피조물인 인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면서 한번 흐뭇한 미소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 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볼 때 얘는 쓸모 있어, 얘는 말을 잘 들어, 얘는 이뻐, 얘는 아니야. 우리 맨날 이걸로 키재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다 이뻐요.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올 때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발전된 문명을 건설하고 살았어요. 자, 오늘날 저는 현대 문명을 바라볼 때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빠른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교통이 많이 발달했죠? 엄청나게 또 우리 통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안에서 지구촌 소식을 다 보는 세상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 철도가 개통된 다음에 온 그 백석이 남아가지고 막 경축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죠? 달나라를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대가 됐어요. 저는 2년 전에 발발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러시아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 기세를 잡던가 싶더니 이 러시아가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역공의 핵심적인 무기체계가 바로 뭐냐면 자폭 드론과 함께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통신망인 스타링크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대표는 이제 케이블로 연결되던 인터넷 시대는 끝났다. 지상 인터넷 끝났다. 이제는 위성 인터넷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문명사에 거의 스마트폰 다음으로 가는 획기적인 발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화자찬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말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낙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낙원처럼 보이십니까? 인간의 실존, 방향을 잃고 있는 방향 감각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스타링크는 단 1%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소통하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빠른 궁극의 속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하지만 비참한 인간의 실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종 스포츠를 보긴 하는데 이 마라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일단 마라톤은 거의 3시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긴 거. 근데 이제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베네치아 마라톤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6명의 아프리카 선수가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면 한 25km 지점 가면 반환점이 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앞에 가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딱 섰어요. 그럼 반환점 옆에 뭐가 있냐면 줄과 깃대가 있어서 이걸 인코스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6명이 오토바이가 조금 뒤로 있으니까 따라 들어갔는데 아웃코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코스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만 약 20cm 정도를 빗나갔는데 이들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속도가 있잖아요, 달려가는. 그래서 심판 측에서 이걸 롱턴이다고 돌아오라 그래서 딱 멈추고 다시 반환점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달렸어요. 결국 선두 그룹에 달리던 6명의 이 마라토너들은 그 중에서 최종 성적을 낸 사람이 가장 높은 성적이 겨우 4등이었어요. 4등.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야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눈치 빠르게 뭔가를 하는 게 내 인생 박보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달리고 가는 목적지가 아닌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죽음의 계곡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롱턴했던 6명의 선두그룹의 주자들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일하는 것들,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들,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생활들, 나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지?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지? 이 왜라는 질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채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10시간 게임하고 그냥요 하면 안 돼요. 걔는 세상 불쌍한 앤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못 찾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에너지를 안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해준 건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근데 거기서 나오면 새로운 거 많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양과 같은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거나 보호색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 생물 중에서 유독 없는 생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에요. 양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양을 보면서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눈부신 문명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을 굉장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스스로 만든 그 문명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지금
굉장히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세기의 발명품 중에 신의 선물이라 불렸던 발명품이 있어요. 그 발명품은 지금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다 그거예요. 근데 그 발명품이 최근에는 최악의 발명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글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한 해 2023년에 생산된 게 4억 6천만 톤인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인구의 무게와 같답니다. 세계 자연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한 5g 정도 된답니다. 한 달을 먹으면 칫솔 한 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게 싫어. 무인도를 가도 거기도 있어요. 오지를 가도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체내 속에 타고 들어오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인가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5등입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마이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그런데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동차 운전한다고 딱 나가면 부모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거 한번 잘못하면 가는 거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병원을 갑니다. 신체 검사했는데 의사가 이상한 게 보이네요 하면 우리가 팔팔한 몸뚱이로 팔팔한 신체로 갔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눈이 풀리고 손이 풀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의사의 얘기 한마디에 여러분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인간의 두려움의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한 하나의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험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을 샀는데 집이 불나면 어떻게? 화재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의료보험 드는 거죠. 차를 타는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놀러 가는데 여행 가서 이제 생기면 안 되니까 여행자 보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팔 보험도 든대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도 든다는 거예요. 우리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이 참으로 날마다 지속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뒤쪽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안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간은 매우 강합니다. 자연을 정복할 만큼. 그러나 인간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팡세란 책에 보면 인간은 물로 또 인간은 시간으로 숨을 못 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나와요. 인간은 강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런 실존적인 두려움을 지닌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인간이 타락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의 신앙 고백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이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떠났다 언제 왔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양을 멀리서 바라보면 하얗고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온순해 보이고. 근데 양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보면 아주 심각하게 더럽습니다. 색깔이 거무딩딩 누리딕딕 막 이럽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터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냄새는 엄청 고약합니다. 자, 이렇게 양이 더러운데요. 스스로 깨끗하게 샤워하고 막 이렇게 막 로션 바르고 막 그런가요? 절대 양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네가 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자고책을 가지고 회복할 방법이 성경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씻지 못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다른 표현으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게 되냐? 그게 바로 바울의 한탄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오실 때 지금 보니까 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근사하게 잘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한탄이 우리 안에 무거운 저울추처럼 가득 있지 않나요? 그게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 교회 안 오는 분들 동일할 겁니다. 이런 짓누름이 성경은 인간의 상태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양과 같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된 목자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다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얘기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 구약 성경에만 7,00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혹시 뜻을 아십니까? 여호와? 그렇죠. 그것도 되고 또 하나 있죠. 우리 모세가 질문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도 되죠. 여러분, 여호와가 만약 그런 뜻이라면 그분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완전하게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면 여호와 외에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분은 혼자 계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냄새가 나는 이 골짜기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어떻게 말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지. 양을 위해 죽는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저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바라보며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갈 텐데 너희들이 바로 그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구원의 손길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1절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의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 목자가 우리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이 목자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저기 베들레헴 변방에 목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동하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고요. 거의 막내기 때문에 형들이 왕따 시키고 따돌리고 말도 안 붙였어요. 여러분, 목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길면 뭐 한 달씩 나가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집도 절도 없이 다 떠나가지고 혼자서 그 밤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 하나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 새끼 양을 사자가 와서 확 물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맹수 사자가 왔으니 집에 가야겠다 이러잖아요. 다윗은 들고 있는 물맷돌과 짝대기 들고 가가지고 사자를 때려 잡습니다. 곰을 입을 벌려가지고 뺏어간 새끼 양을 탁 낚아채서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원수의 입에 들어가면 저를 지켜 나를 목숨을 걸고 건지시겠구나. 그는 그렇게 그 목자를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있죠. 자신이 물맷돌을 들고 확 던지니까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딱 맞고 쓰러집니다. 그때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살아계신 주이시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장인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자로.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자다. 원수를 갚는 분이시다. 나의 요새시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평안한 시절에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숱한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넘어졌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구나. 누가 나 다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지만 그는 실패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넘어졌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탁 열어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죠? 춤추는 예배자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그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저는 저희 데일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라고 저는 세웠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기교가 아닙니다. 현란한 원맨쇼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넘어짐과 두려움과 실수의 순간 속에서도 죄악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지혜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건강한 자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우둔합니다. 연약하죠.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성공의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목자로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누가 나의 목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인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 여호와를 다윗은 경험하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동행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이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목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 해야 될 딱 하나의 결단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분의 양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힘듦과 감사와 축복 모든 순간 속에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